2026년 4월 2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1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19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17절부터 시작되는데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마트메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마트메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차지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패를 씁니다. 죄인의 패입니다. 뭐라고 씁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쓰고 그것을 십자가 위에 붙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히브리, 로마, 헬라말로 기록합니다. 왜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썼을까? 정치적으로 보면 유대인을 향한 비꼬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항의합니다. 그렇게 쓰지 말고 21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써달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보다 강하다, 내가 너희보다 세다 라는 권력자의 선언입니다. 현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숨은 의도는 빌라도도 유대인들도 인정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오셨습니다. 오시기 전에는 이미 견디기 힘든 매질을 당합니다. 온몸은 아마도 피투성이가 되고 정신도 혼미했을 겁니다. 군인들은 그들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그 행악자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정신을 잃어버릴 만큼 그 고통은 엄청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확실하게 둘로 나뉩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비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역사적 자료를 보면 대체로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 앞에서 잔인함에 분노하기도 하고 잔인함에 치를 떨면서도 또한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구경꾼의 모습을 보입니다. 너무나 참혹해서 너무나 불쌍해서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인간의 무력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이들이 보였던 모습은 어떤가? 굉장히 흔하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큰 소리로 놀려댑니다. 이는 십자가에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보일 수 없는 흔하지 않은 반응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굉장한 모욕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나 그 가족들에게도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모습입니다. 예의가 아닙니다. 예수님 곁에 함께 매달려 있는 두 사람에게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은 자기에게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이 예수를 향해서는 굉장한 모욕을 보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의아한 모습일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냐면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떠한 행동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이 마지막 장면을 좀 다르게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한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한 강도는 욕합니다. 분명히 마태복음에서는 같이 욕했다라고 말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한 강도는 회개하고 한 강도는 예수님을 욕했다. 도대체 뭐가 맞는 것일까? 성경에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닌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관점의 차이와 시간의 흐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관점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했다라는 것에 있고 누가복음의 관점은 한 사람의 극적인 회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학자들은 이 두 가지를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의 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신학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욕했는데 나중에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변화되었다라는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해석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인간의 본성을 봅니다. 모든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것이 아담 자손인 우리 안에 원죄로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나뉘어진 결정적 질문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있습니다. 지금도 모든 인류의 운명을 결정지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웃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두 행악자는 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죽음 앞에 있고 십자가 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변화되었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달랐을까? 한 사람은 정말 못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반응은 도덕적 기질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이 보인 반응은 고난의 극치에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절망 가운데 보인 반응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한 사람은 고난 그 자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고난 중에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반응은 우리가 주변에서도 자주 보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이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어서 고민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는 것도 아니지만 절망적이지만 그 절망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사실 마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내가 당하는 고통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난과 절망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많은 사람이 경험하는 절망은 해결되지 않는, 내가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23장 41절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 행악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행악자, 그는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이 제거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소망, 희망을 예수님께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 그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까?
요한복음은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죄인을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결국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을 무너지게 할지라도 현실에 넘어지지 말고 사실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현실에 무너집니다. 현실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현실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분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에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그 관계를 끊지 않겠습니다. 사실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